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 해외에서는 잘 자리 잡은 흔한 직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 직업을 가지게 되셨냐면 전직 이 아이스하키 선수셨는데 선수 시절 코치로부터 받은 수많은 이 모멸감을 느끼는 언어 폭력들, 그리고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했던 그 경험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겨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선수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스포츠 멘탈 코칭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무슨 한계냐? 이 선수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 당장은 마음이 좀 치유되는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도무지 제대로 회복이 온전히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유일한 해법은 결국 상담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제자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 스포츠계의 선수들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영향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회복하고 바꾸고 청산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요한의 1절에 보라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요.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이 눈으로 보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계속 마음속에 묵상해서 이해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럼 무엇을 그렇게 보라라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죄 많고 약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뒤돌아서는 것에 정말 재능이 출중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때만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계속 나를 엄습할 때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내가 그때 당했던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찾아왔던 그 고난과 시련과 사람들의 손가락질들, 그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현재의 나를 좀먹고 갉아먹을 때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떼낼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 그토록 끊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와 결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은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2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약함과 죄악됨을 모두 씻어버리고 온전케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미래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내 건강은 어떨 것인가? 내가 몇 살까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자녀들의 결혼 문제, 자녀들의 취업 문제, 자녀들의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손자, 손녀 문제. 인생은요. 미래를 바라보면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도 끝이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를 조금 더 내 계획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그 확률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명한 미래, 절대 바뀌지 않는 그 미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기대하고 고대하며 내가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당장 코앞에 있는 마치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폭풍과 같은 그 문제들을 볼 때 그 문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네,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은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는다 해도요. 그 모든 것들을 뒤엎을 수 있는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꿔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이 문제들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상처받냐라고 이런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별것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선중후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더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복을 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면 그걸로 우리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이 나와 있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나를 생각하며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갖는 소망.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기대와 소망과 갈망.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시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소망을 원어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라는 단어는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최종 바람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그 주님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꿉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과거를 청산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망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력이라 말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소망, 이 엘피스가 있을까? 혹시 내가 이 소망을 잊고 있지는 않을까? 마귀는 오늘 내가 이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고 있을까? 혹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혹시 막혀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사이에 부부 간의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가 나를 덮쳐오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엘피스,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꽉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겹지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엘피스 소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바이타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와 상처들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또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파묻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엘피스 소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흐려지는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와 주님 허락하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전혀 없고 선하게 살아낼 능력조차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온전한 소망 엘피스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